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와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죄를 버리고 악한 생각과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와 내 가정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걱정과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 없었던 멸망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그 소금의 양이요, 평균적으로 한 숟가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 한 숟가락을 그냥 먹는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이 소금들이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맛있게 그 소금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만 먹으면 짜고 맛이 없는데 다른 재료들이랑 합쳐지니까 맛있어지는 거죠. 악기도요, 그 악기 소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함께 연주하면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드럼이라는 악기, 혼자만 들어도 좋지만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주가 되면 더 아름답죠. 피아노 솔로곡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연주되면 더 아름다울 때도 있어요. 노래도요, 혼자 부르는 거 아주 좋을 수도 있죠.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연주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 2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하면 이 둘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이 시너지라는 영어에서 SYN은 함께 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또 너지라고 하잖아요. 시너지, 여기는 에너지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낸다, 에너지를 낸다, 이런 뜻이라서 시너지는 함께 할 때 힘이 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 경기죠.
축구는 11명이 뛰고 농구는 5명이 뜁니다. 누구는 공격을 잘하고요, 누구는 패스를 잘하고, 누구는 수비를 잘하고, 누구는 공을 잘 막아요. 한 선수가 모든 걸 다 잘하진 않아요. 각자의 장점들이 모여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사람도요, 서로 함께 할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때, 그리고 부부가 서로 함께 할 때, 친구와 친구가 함께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잘 극복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생기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요,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좋은 믿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처녀인데 아이를 임신한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일이고요. 또 그 당시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바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왜 엘리사벳을 소개해 줬을까요? 엘리사벳은요, 늙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임신을 하게 된, 그리고 6달이나 임신한 지 6달이나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그 계시를 받는 장면이랑 굉장히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비슷하게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계시를 받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말해줬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둘 모두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둘 다에게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이는 요한, 그리고 그 아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경험을 미리 이미 해봤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엘리사벳이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두려움이 밀려오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위로를 해주고 힘을 해줬어요. 힘을 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면서 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요,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깊은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혼자 이길 수 없는 상황도 함께함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망치와 못은요, 함께 해야만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책을 만들려면 잉크와 종이가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책이 만들어져요. 향기는 바람이 도와줘야만 좋은 향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 하나도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시금치 하나로는 좋은 반찬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고 참기름이 들어가고 또 불이 또 같이 일해줘야 됩니다. 고추장도 혼자 있으면 요리가 아니에요. 야채들과 밥과 참기름이 함께하면 맛있는 비빔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가 되기도 해요. 서로 안 맞아서 갈등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풀과 물은요, 서로 도움이 돼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물은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불은 물을 없애고요, 물은 불을 없애요. 1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무조건 2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시너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과 물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중간에 하나의 매개체가 있으면 됩니다. 불과 물은 서로를 없애는 상극이지만 그 사이에 냄비가 들어가면 서로 시너지를 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냄비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불과 물이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은 서로를 도왔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함께함으로 힘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를 상대했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전투였어요.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1이 450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났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동료와 동료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동역자들과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